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느 봄날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늘 평상시에도 많이 오고 가던 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날을 일명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 전 어느 시점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일명 종려주일이라고 팜선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날, 개인적으로는 그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그 아픔을 여전히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감당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져야 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 베이트 집의 합성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다니는 테이나라고 하는 무화과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 합쳐진 것. 그래서 이 지명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무화과의 동네라고 하는 의미가 이 2 지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이 동네에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독 많은 집들이 있겠지만 이 베다니에 머무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주하는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까이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오고 감난산이 있는 그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이 도시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하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날에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이 완전히 장사하는 정말 그냥 도둑놈들의 그 소굴이 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성전 청하 엎었던 것을, 더구나 멀리서 수일을 또 제법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그곳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환전가,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여간이 붐비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을 떠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지방에서 붙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에는 비둘기를 잡고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이르기까지 그 험악한 오르막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편안한 내리막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죠. 오히려 평강의 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백마가 아니라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귀는 왕상 1장 33절, 왕상 1장 33절, 38절에 가보시면 나귀는 왕궁에 속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왕들이 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왕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백성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올 것을 9장 9절에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실 한 왕을 기다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을까요?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그는 이 피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도 되는데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 왕이 오실 것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말씀을 오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해지도록, 응답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이 말씀이라고. 그러나 말씀의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응하는 성도의 삶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 가운데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라 화려함 버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하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검을 차지도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입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그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나눌 때 사자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같이 용맹스러운 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속성은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양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지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칼을 들어서 그냥 이 시대에 귀를 자르는 사건 앞에서도 그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가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신적 용도로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와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의 그냥 핵심은 주입니다. 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오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방식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구속사적 행보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이 사건을 마음 깊은 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주의 종들이 바로 이 사실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은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 교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셔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동네가 생기고 세 번째 현역 군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학교 이상 나온 형님들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그곳에는 그냥 다 동네 지서, 오늘로 말하면 파출소를 지키는 방이었어요. 방이 특공대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무서워요. 그분들이 군대를 좀 가면 좋은데 제 청년 시절에는 그분들이 다 방위로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집중 안 하고 존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뒤에 창고로 오라 그러면 군대처럼 뭐 그냥 아파카트 뭐 배 맞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빠지면 형들이 쫓아와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기까지 유지하던 때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막 가는데 어머니가 마을 생기고 현역으로 세 번째 간다고 얼마나 큰 잔치를 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군대 가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신교대에서 포상휴가 받고 헬기 타고 전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수하에 불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대대장님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받고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나 듣고 한 번은 또 군단장 헬기가 지나가는데 밖에서 그냥 어디 연병장에서 그랬는지 그 헬기를 향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례를 했더니 우스갯소리지만 포상휴가증 100장이 떨어졌다. 이런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대를 갔습니다. 어느 날 위병 근무를 갔는데 위병 근무하면 밤에는 저기 강원도 이제 철책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수화를 늘 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서 비둘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서울, 평양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답이 지금 뭐 말이 맞아야 돼. 서울하고 비둘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전 육군, 육해공 다 그날 이 하나의 수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고 틀린 것이 나오면 총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호 시간에 반드시 알려주면 종일 어디에다. 그래서 어디 나가도 누가 이걸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면 영창 가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고받은 것이 바로 이 수화 같은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데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뭐 아무 뜬금없이 그냥 나귀 새끼만 잘 키워서 팔아서 그냥 아들 대학 보내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나귀의 이 주인, 그 다음에 끌려가는 나귀, 그 다음에 가서 무조건 가져오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이 두 제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갔어요. 이것은 시대가 좋아지고 그냥 물질 만능과 과학 만능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정말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고 순종이 하늘 땅 교회에 가득하기를 오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팽개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 순종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일 뿐 구원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할 때 자신의 나귀를 선뜻 내어준 이름 모를 이 한 사람과 달리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나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자유의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동양적인 비나이다의 이 기복적인 신앙은 자꾸 뭘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너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면 주님은 그 자유를 누리는 방식으로 순종의 영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이 자유의 영성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의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섬김은 참된 섬김일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왜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또 한 사람의 리더의 순종이 공동체에게 변함없이 주의 뜻을 걸어가게 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에 물들면 공동체는 죽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상처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나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지.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을 쫓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 희생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적어도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제임스 던과 같은 신학자들은 신약의 통일성과 다양성, 구약, 신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관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구약의 구원은 바벨탑 이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를 구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가운데서 남은 자, 렘넌트만 구원해요. 그래서 계속 좁아지는 구원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49장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가볼까요?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제자들이 펴서 놓자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는 아름다운 순종의 연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귀 새끼, 겉옷,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행차 때 반드시 필요했던 물건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미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는 유대인들 중에 큰 무리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리 중에 큰 무리가 오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상 9장 13절은 이미 오래된 관습의 하나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왕에게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펼쳐놓는 풍습이 구약 왕상 9장 13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당도한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바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이하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우리는 머지않아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부르던 전통 노래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예수를 찬양이 아니라 핍박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넘겨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중에 읽었던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결국 그늘을 품고 살아가던 자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쪄매주시고 몸소 그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그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아는 사람, 그늘까지도 품을 줄 아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 눈물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 우리가 무슨 날을 고행하고 무엇을 끊어버리는 그런 그냥 프로그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셔야 됐는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우리가 또 한 주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